이 시간은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아삽의 시입니다. 이제 고라다스의 시가 아니고 아삽이라는 말은 이제 악장, 아삽은 악장입니다. 아삽은 이름을 조금 지어줬군요. 아삽은 악장입니다. 악장. 오늘 악장이었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성곽의 지휘자. 모든 찬양을 다윗 시대에 찬양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롭게 기쁘게 하는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다윗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사람이 바로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 영원히 사는 사람, 자기의 말씀대로 영원히 사는 사람을 지휘자로 삼는 거예요. 총책임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오는 그 지휘자들, 그 성가대 단원들을 전부 다 영원히 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그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요, 대단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온 세계가 이스라엘 다윗 중심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모든 악의 권세가 다 물러나고 다윗이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왔다. 알겠죠? 세계 유일무이하게, 물론 여호수아가 다스릴 때도 그럴 수도 있었지만 바로 이 다윗 시대는 왕이 났어요. 그때는 족장이죠. 부장이죠. 왕이 여호수아 시대. 그런데 다윗은 왕시대. 왕시대는 다윗 외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면서 온 세계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악을 물리치고 제패한 온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든 것이 바로 다윗이다. 그 다윗이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악장을 세워서 영적 전쟁인 찬양을 함으로써 악을 물리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악장, 영적 전쟁 바로 이 대장이에요. 대장. 그래서 대장. 아삽, 찬양하는 사람이 뭐냐? 대장입니다. 영적 전쟁 제일 앞장서 있는 대장입니다. 그 대장이 바로 만든 시다. 그렇죠? 20편 5편은 주여지는 예배를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들어야 복을, 특히 시편의 복을, 영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감사함으로 구원의 감사, 죄사함의 감사, 믿게 된 것 감사 등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즐겁게,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 하나님, 거기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억지로 온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신앙이라도 하나님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 마음으로 기쁘게 찬송하고 기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이 감사함으로 안 된 사람들은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요, 야곱 신앙으로 오면 더 가중되잖아. 우리가 더 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되나, 더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부담되어가지고 안 할 수가 있거든. 끝까지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있거든. 그 하나님 정의 성별부터 뭐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알겠어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재산을 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섬겨요. 그렇다고 다윗이 보면 아주 잘 됐잖아요. 근데 보면 다윗이 보면요, 하나님 법궤가 들어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락해도 안 하는데 왕이 춤추면 다른 사람이 춤춰야 되나 춰야 되잖아. 그런데 다른 인간들은 춤 안 추는지라 지 마음을 앉아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 해서 꽁소리 해서 내면 다윗은 뭐야? 기뻐가지고
요거트 말하던 거 아니야. 온몸을 벗어가니 내려가지도 모르고 팬티 가지도 모르고 춤추가니 그만큼 자기가 뭐요? 그렇게 그거 도는 것이 복인 줄 알았다. 그게 복.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했는데 다윗이 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추태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 추태가 아니고 세계를 제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버려요. 영적 원리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영적 원리는 신기합니다. 자, 제1단은 몇 단은 2단은 나누는 문인데 1단은 제사는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언약이다.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절에 보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선택하시는 하나님 이제 52편에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래서요. 네? 세상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세우신 것을 뭐요? 복 주시려고 세웠다. 우리 어전에 창세기를 강조했는데 우리 천지창조인데 천지창조는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위해 만든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우주를 만든 것은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복주려고 사람에게 특히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 심판이 있는 것이 복이 되겠잖아 왕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영원 산 사람 이 세상은요 영원 산 사람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요 창조에서 잘 즐기지만요 마지막에 지옥 가는 거 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으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할 수 없는 거라. 저거는 여기 와서 우리보다 더 즐기고 재밌게 살다 가지만 저거를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서 영생 얻는 그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다. 알겠습니까? 여기 그 말하는 거예요. 해던 데서부터 진대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듣겠다니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에 있는 동식물들 모든 것을 식물들을 우리 사람에게 주고 사람 보고 뭐요? 그들을 다스리라. 만들기는 하나님이 다 만드는 거고 사람 보고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지은 거예요? 사람을 위해 지은 거예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게 해야 되지. 왜? 아니 우리 한 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양도 날 위해 만들어주고 달도 날 별도 만들어주고 이 지구가 운행되는 것도 날 위해 만들어주고 또 내 인간이 내 혼자 살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자동차 사고 싶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자동차가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줘가지고 자동차도 다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식당도 다 하게 하고 다 만들어 날 위해 만드는 거죠. 날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라니까. 자세히 생각해보라니까. 그러면요 다 감사하니까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좀 날 위해 만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절 2절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만든 게 뭡니까? 빛. 창세기는 빛입니다. 태양이 아닙니다. 태양으로 빛을 만드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 아닌데 하나님 태양 만들기 전에 첫날에 뭐냐 빛을 만들어요. 태양은 그 다음에 만들었어요. 알겠습니까? 그 영 뒤에 만들었어요. 빛이 먼저 빛과 어둠을 먼저 만들었어. 어둠과 이렇게 만들었어. 먼저 식물이 자라게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을 만들었다. 태양을 만든 것은 시간을 우리가 시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태양을 만든 거라. 빛을 할 때 이제 태양을 그래서 만든 거예요. 왜? 태양이 멀리 가고 앞으로 가고 빛은 멀리 가고 우리가 안 되잖아. 태양이 자동적으로
좀 멀리 가고 지구가 돌면서 또 멀리 가면 또 이제 겨울이 되고 가까우면 여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로 거기 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절기. 예? 바닷물이 물러가고 오고 가고 다 나오는 거예요. 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예요? 빛. 이 빛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하늘나라 시온에서 말이다. 하늘나라에 있는 그 빛이나 우리 인류에게 하는 이 땅에서 처음으로 만든 그 빛과는 동일한 빛이다. 빛이. 처음에는 태양이기 전에 빛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빛이 없어요. 지금은 태양으로 살아요. 그 빛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이 환상에서 빛을 봤다는 말은 바로 그 빛이 시온에서 온 빛. 이건 태양빛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을 보면 그분은 바로 불이 있다. 불. 이 불은 뭐냐? 능력을 말하고 바로 말씀을 삼키는 불이라는 말은 말씀의 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말씀할 때에 죄가 말씀에 넣어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말씀으로 나타난다. 삼키는 불이다. 하나님은요, 불로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지만 실질은 말씀이 아니고 이건 불입니다. 진리라는 말은 불이라는 뜻. 불. 네. 불로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입에서는 뭐야?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불이 나오는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네. 하나님은 불을 나옵니다. 네. 말씀하면 불이 납니다.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게 더 바이블에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님은 하나님 보느냐? 우리도 하나님만 나오셨다. 하나님이 왜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오라 그래라. 올라가는데 이제 보면 더 바이블을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더 바이블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 이제 모세가 제일 앞장 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12지파 수령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이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라 하는데 준비가 쫙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갑자기 가까이 그 산에 하나님이 이제 그 위에 안 계시고 밑에 이제 계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는데 가까이 가서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강풍이 옵니다. 그 죄가 많을수록 뭐예요? 날아가 버리는 게 나이가 많고 아니고 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경건하니까 모세는 안 날아가는 거라 바람이 확 와도 근데 쨍한 여호수아도 안 날아가는 거라 그것도 바이블만 너무 신기하다니까 나는 좀 이해가 잘 돼.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켰다고 바람이 너무 많고 아이고 모세요 우리 하나님 못 만나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말 듣고 우리한테 전해주세요. 알겠죠? 그건 뭔 차이냐?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갈수록 하나님의 말, 입의 말은 불러서 오는데 그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광풍이 분다. 알겠죠? 광풍이 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모세가 크게 광풍이 막 부는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가 제가 제1령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1계명 제3계명 제3계명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게 없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하나님 위에서 뭐요? 말씀이 나왔는데 불로 팍 나오는데 사람한테는 그게 광풍으로 나타나고 귀에는 그것이 뭐요? 들려서 제1계명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 입에서 뭐요? 복창된다. 복창. 하나님 말하면 알겠어요? 복창된다. 보면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다. 내 입의 말을 내 입에 들이라. 내 입의 말을 내 입에 들이라.
그 말입니다. 알겠죠? 여호수아 속에 영이 있는 하나님의 영, 모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말을 하겠다고. 복창, 자동적으로 복창. 자, 설명이 다 되는 우리 또 넘어갑시다. 다음 내용이 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서 모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판결을 하시려고 이 하늘과 아래 땅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늘이란 말은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보면 삼청천이라고 했어요. 삼청천.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그 위에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면 또 하늘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하늘 위에 또 그걸 보고요. 삼청천 제일 위에 하늘인데 그게 하나님 계시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라고 선포했고,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에서 선포했고, 땅에서요,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다. 그 말 알겠죠? 뭐라고? 자기의 백성, 자기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포한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선포한 말씀. 5절 이르시되, 이제 이르시되 말은 거기서 한 말씀, 그 말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으라는 뜻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에 계신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으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알겠죠? 오늘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되느냐? 백성의 언약이, 백성. 내가 이거 여러분 그냥 가르쳤지만 저는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내가 헷갈리가 틀릴 수도 있지만,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아니고 내 원뜻은 내가 틀렸습니다. 이걸 보고 뭐요? 아브라함 신앙이니까 아브라함 신앙, 아브라함 신앙은요, 교회에 와서요, 여호와여 하나님 이름 안 부르는 사람 그것도 예배도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예배. 예수님 예배 받으세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백성의 언약이에요. 백성의 언약.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뭐가 되냐? 너는 이제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한다. 백성.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백성으로 인정한다. 백성. 여러분 언약을 잘 들어야 돼요. 은혜에 따라 기도해야 돼요. 6절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니 하나님은 그의 심판장이시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한다. 이 말은 교회에다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 감동을 주고 교회 와서 교회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하든지 예수님 예배 받으세요 그렇게 했으면 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선포한다. 아유 박병락이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천사들아 가서 그 박병락 목사를 잘 지켜라. 여러분 다 똑같아. 그 예배가 뭐요? 언약이에요. 언약. 예배로 언약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는 심판장이십니다. 이 말은 심판장. 그럼 하나님 심판하신 그분이 나를 백성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도 안 되는 거죠. 백성.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제 백성이 되어서 이제 들으라고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예?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백성 아브라함 신앙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오지요. 하나님. 예? 나는 내 여호와라 말하고 그렇게요. 그게 하나님 나오는 하나님. 왜 하나님 나오겠어요? 예? 강원도사는 왜 하나님 나와? 예? 이해하겠어요? 믿음 육신으로 하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은 육신 신앙이라고 말해요. 육신 신앙이니까 여기 하나님 관계되는 거예요. 예? 백성이 돼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고, 예? 요건 하나님 육신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성경 보세요. 정확하잖아. 이걸 여기 아는 사람은 정확히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도 뭐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 두 번이나 말하면서 딱 찍어봅니다. 그렇죠? 알겠어요? 성경을 잘 봐야 되는 성경은요 섣불리 기록한 게 아니라 아주 한자 두자가 이 성경을 잘못 그렇게 보면 절단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백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 재물을 좀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지고 그런 걸로 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따진다. 네? 안 따진다. 하나님의 그 보면요 백성 관계가 안 됐을 때는 말입니다. 야 11조 왜 안 드려? 왜 감사함 안 드려? 자꾸 왜? 그건 하나님이 그 돈 관계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라고 하는 소리다. 이미 백성이 됐잖아. 백성이 되는데 11조를 덜 드리고 두드리고 하면 그거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이 말을 안 한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말을 안 한다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번제가. 그리고 그 사람이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오늘도 드리고 다음 주도 드리고 내 드리니까 알겠지? 그절 내가 내 집 주소에 내 집에서 수수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 이제 순념소가 뭡니까? 예? 하나님 앞에 번제 중에 헌신제, 특별히 헌신제물 있잖아요. 헌신제물, 숫소, 순념소 이건 하나님 앞에 장자를 드리고 제일 좋은 것을 드린다. 그게 뜻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꼭 좋은 것, 이 숫소를 이래 막 드려야 되고 안 드려도 백성은 백성이다 그 말 알겠지? 이제 11절을 안 드려도 백성은 백성이고 숫소를 안 드려도 순념소를 안 드려도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라고 해요. 그거는 변함이 없다. 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그런 거 안 드리고는 이제 백성하고의 관계는 없다는 거야. 이미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백성 관계는 되어버린다고. 백성 관계를 하잖아요. 백성 관계가 안 되면 자꾸 예물을 이거 드리라, 니가 와 수수 안 드리노, 니가 와 11조 안 드리노 이런 따지지만 이제는 백성이 된다면 그런 거 안 따진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다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있는 짐승이나 또 산에 있는 모든 가축이고요, 다 내 것인데 이제 네가 뭐 그것을 가지고 더 드리니 안 드리니 할 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걸 말씀하려고 해요. 중요한 것.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별의 짐승도 내가 내 것이므로되 12절 내가 가려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다 내 것이므로다.
이거는 가령 줄여도 이 말은 내가 배가 고파도 니한테 그걸 요구 안 할 것이다. 이 세계에 니 내한테 그 양안 갖다 주고 수완 갖다 줘도 많다. 내가 누구한테로 가져오라 해도 내가 다 가져서 먹는다. 그러니까 이게 또 뉘앙스가 그런 거야. 내가 니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 이거 요구하는데 그거 지금 이제는 단사를 붙이라고. 그 뭐 소자가 오고 영소자가 오고 뭐 11조도 되고 그거하고 내가 말 안 하겠다고. 이거 하나님이 뭐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있다고.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있다. 그걸 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은 알겠죠? 이게.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 숫소를 잡아가 번제를 드리고 그 염소의 피를 내가 드리라 했는데 그걸 내가 마시고 싶어. 너가 잡아들 내가 그거 마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순종하는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실제하고요 헌금하고 이런 거는 뭔지 합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초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 처음에 초신자가 11조 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쉽지 않잖아. 쉽지 않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때는 뭐야? 계속 그 11조 되려고 강요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양아가 정말 날 믿나? 안 믿나? 그 11조, 초신자가 11조 되면 이제 믿음이 생긴다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되지. 쉽지 않거든, 그게. 예? 11조 그렇게 월급도가 300만 원 받으면 300만 원에 30만 원 뚝띠가 됐다 하는 게 쉽지 않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믿음이 생기면 그게 이제 믿음의 원리를 알면 그걸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 자신에게 그 성을 갚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 숫소나 염소가 나를 피를 내가 마시고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너는 이제 뭡니까?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뭐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감사. 그냥 내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지존하신 에게는 지극히 존귀하신 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서원. 응? 서원이 여기 뭘까? 응? 서원이 뭐예요? 왕도사님 서원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 응? 응? 앞에 감사했고 한 가지 이제 서원을 갖고 서원이 뭐예요? 응? 응? 시편하고 맥락이 같아요. 비슷한 거예요. 시편에서 말하는 이야기. 여기 서원이 이제 뭐냐면요. 내 백성을 택한 목적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양이나 소나 이걸 11조 이걸 강조 안 하고 지금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뭐냐? 구원에 감사를 하고 너는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찬송을 부르려고 해. 너희를 통해서 내가 찬송받기 위해서 불렀다. 세상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송 안 하잖아? 응? 내가 너를 구원해주는 대신에 너는 뭐 소나 양이나 그거 하지 말고 나를 찬송해라. 나를 찬송해라. 우리가 하나님이 와서요 구원해주는 조건 속에 그 서울이 여러분 하나 서울이 있다고. 이게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구원해주는 찬송 안 한다. 하나님은 서울을 어긴 거예요. 서울을 어긴 거예요. 예? 서울을 어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입막 땀으로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뭐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이 하고 이제 16절부터는 다음 하면 딱 시간이 많네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명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를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그 서원의 찬송을 드리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문제를 곧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뭐요? 너를 영원하게 한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신기한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의 그 질병을 고쳐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쳤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하는 거 아니고 평소에 훈련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해놨으니 이제 얼마나 잘하겠어. 훈련이 됐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훈련이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게 하고 더 감사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고 평소에 자기가 구원의 감사를 안 했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의 감사의 언약의 찬송을 안 했다는 말이지. 안 했다는 말이지. 하나님은 다 구원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서서히 아브라함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육시키고 믿음에 교육시키고 또 어려움 와서 또 하나님 계시는 교육시키고 해가지고 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끄집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그 과정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시일도 드리고 막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바뀌어야 된다면 바뀌어야 된다. 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배 안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자,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